우리 환영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밤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 순종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가졌던 가장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결혼하면 제2의 인생이 열리잖아요. 맞습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결혼하면 제2의 인생이 열리죠?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좀 탕자 같은 생활을 한 3년 반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멋진 가정을 꾸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들 좀 꿈을 꾸세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멋진 가정을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제 안에 막 이 배우자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중심 있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주님, 저 사람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반 감동이 없거나 심지어는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불안하기까지 해요. 마음에. 저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한두 달 뒤에 성령님의 어떤 임재,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몰랐고 그냥 기도하면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감동이 전혀 없거나 저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굉장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자, 굉장한 불안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들. 기도 그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굉장한 불안감이 온다. 이거 무슨 응답일까요? 그 사람 네 짝 아니야. 이거 응답이에요.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다. 이건 또 무슨 응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뭐 때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멈추셔야 돼요. 어떤 액션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붙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근데 계속 날마다 기도했던 건 아니고 어떤 시즌에 주님이 배우자에 대한 갈망을 막 보시면 배우자 기도를 와다다다다 했어요. 몇 날 며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또 배우자에 대한 갈망을 보시면 또 배우자 기도를 와다다다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심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셔야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기도를 심어주셔야 돼요. 제 짝을 만나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맞죠? 잘못된 짝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한 짝을 만나는 건요,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에요. 새로운 영계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영적 차원의 시너지적인 일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바로 다다음 달, 한 달 반 이후에 성령님의 새로운 차원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제2시즌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결혼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데나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를 열심히 심어 놓으시기 축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 청년회 때 제가 27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키가 이만큼 작은 사람을 제가 배우자로 생각했겠어요? 그냥 저희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만났고, 저는 영우야 안녕, 민순아 안녕 이러고 잘 놀았어요. 친구로. 친한 친구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베일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베일을 여셔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목사님의 이 눈에 이 베일을 여셔서 서로가 짝이라는 걸 이렇게 어렴풋이 좀 감이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막바지가 이르러 갈 때쯤이었나? 1년 안 됐을 때구나. 한 9개월쯤 됐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내 짝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때 제가 환상이고 보고 잘 못 볼 때였는데 고속도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로가 열린 거예요. 대로. 확 뚫린 길이 쫙 열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불안하지도 않고 아무 감동이 무덤덤하지도 않고, 야, 이번에 뭔가 좀 감이 다르네? 근데 사실 여기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부모님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 부모님 행복한 부모님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만 잘 들으면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 피해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래도 두려웠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으면, 그때가 한 9월쯤이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 할 거예요.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증해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9월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해 11월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 목사님은 해를 넘겨서 다음에 2월 안에 아무튼 프로포즈를 해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해 11월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르심이 굉장히 크게 열려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과 만나면 강력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성경에 한 사람은 1000을 감당하거니와 두 사람은 10,000을 감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결혼해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제 짝을 만나서 10,000을 감당하는 가정을 세우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짝을 만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보고 인생을 바꿀 수가 없지 않나요?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보고 바꿀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안 살아봤어도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좋은 짝꿍이라는 거 아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자, 저는 오늘 형제사랑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감동을 받을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사랑이 풀어지면 그 이후에는 형제 사랑이 풀어져야 맞구나.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주원이를 막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가서 자기 동생을 막 사랑해 줘요. 막 뽀뽀하고 막 끌어안아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어떤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막 표현해주면 이 자녀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다른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막 부어줘요.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막 표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시냐 하면 그때부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동의가 되세요? 이 사랑의 감동을 소멸하시지 말고 꾸준히 이 사랑을 풀어내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할렐루야. 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대동맥과 같다면, 심장으로부터 풀어지는 대동맥과 같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치 이런 작은 혈관들과 같구나. 모세혈관들과 같구나. 근데 대동맥만 있다고 온몸에 생명이 전달되고 온몸이 생명력 가운데 움직이는 건 아니죠. 맞죠? 대동맥이 있어서 분명히 그 생명의 피가 전달이 크게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혈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가 전달이 돼야 우리의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세부적으로 움직이고 세심하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온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몽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큰 축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혈관이 되셔서 흘러가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가되고 배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차고 넘치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면 더 채워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셔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아멘.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가지고 말씀을 풀긴 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형제 사랑의 비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계시적으로 이 형제 사랑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혈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운반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피터 집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다다다 제게 들려와요. 당신은 사랑의 동리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의 비밀 3가지.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믿는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누가 제 몸을 막 사랑해줘요? 제 발가락을 막 사랑해주고 무릎을 막 사랑해줘요. 그럼 누굴 사랑해주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제 손가락을 막 사랑해줘요. 그러면 누굴 사랑해주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성준이가 우리 주아를 사랑해주면 몸을 사랑하는 거야. 은찬이를 사랑해주면 주님을 사랑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어리고 약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이런 어떤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누굴 사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면 주님의 몸을 사랑하시는 거고, 이건 결국 주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어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은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본인들이 허락을 안 받았는데 생각이 나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영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영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동영이의 전 재산을 뭔가 어떤 그 예슬이한테 주라는 마음을 줬대요. 근데 동영이가 얘기했대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재산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동영이는 정말 돈이 없어서 저희가 셀 모임 할 때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자기가 벌칙을 졌거든요. 뭐 건당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동영이 정말 돈이 없어서 건당 설거지 이걸 맨날 내놔요. 근데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점심을 교회에서 먹으면 설거지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동영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아끼는, 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거잖아. 그치? 네가 아끼는 잠바 있잖아. 그거 플로잉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동영이가 그게 사실은 미안해 동영아 허락 안 받고 막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마음이. 왜냐하면 잠바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동영이를 한번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놀라운 아이예요. 제 옷 하나 둘 셋 지금 보이시죠? 겉에 입은 거 저기다가 이 잠바 패딩 잠바 또 하나 껴 있고요. 바지는 내복에다가 바지 하나에다가 바지 둘 해가지고 세 개를 입더라고요. 미안해요. 너 사생활 너무 많이 오픈하고 있어. 내가 어떡하지? 이미 다 말해버렸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동영이가 어떻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탄다. 할렐루야.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동영이에게 자기의 하나뿐인 잠바, 가진 물건 중에 가장 비싼 잠바, 이걸 하나님께서 플로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본 것 같아. 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바가 없으면 겨울을 어떻게 지금 잠바가 생겼죠.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어떤 지체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저걸 장담할 수 없었을 때 잠바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인가도 컨펌을 받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잠바 줘야겠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너 이거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주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순종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잠바를 플로잉 하면서 그 동생을 마음에 샀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질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플로잉을 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사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사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뭐 여기 다 얘기하시거나 다 알려지진 않았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지체를 사랑하기에 크고 작은 것들로 섬기셨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뭐 음식 솜씨,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든 편지를 써서 뭘 표현하셨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어떤 액션을 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주신 그 어떤 순종의 어떤 행위들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시겠구나. 왜냐하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너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인 책에 아마 다 기록해 놓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해서 주님 사랑을 보입시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문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물질을 흘려보내시든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든 기도하시든 무언가를 전달해 주든 때로는 가서 허깅해주고 안아주시든 이 모든 형제 사랑의 행동들은요, 아버지 사랑의 문을 열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지만, 형제 사랑으로 그것을 주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치 동영이가 잠바를 줬지만 순간 동생을 얻었다고 느꼈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동영이에게 그 순간 찾아온 겁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 플로잉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플로잉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사는 겁니다. 놀라운 투자 아닌가요? 고린도서에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으라고 얘기하시죠. 영원한 것을 사라고 얘기하시죠. 전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바를 줬더니 아버지 사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주시느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고 채우고 채우셔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선하시고 풍성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믿으시죠? 그분의 풍성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그것에 상응하는 놀라운 사랑을 먼저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랑만 부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을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반드시 채우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심는 것도 다 기억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한동안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나름대로 전문직에서 돈을 아주 잘 버셨던 것 같은데 벌어오는 모든 돈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누구한테 줘라 누구한테 줘라 누구한테 줘라 계속 흘려보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아들아 네가 심은 게 있어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라고 얘기하더래요. 동의가 되세요?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행 이 티켓이죠. 구원은. 할렐루야. 이건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들 막 동영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잠바를 막 주라 그래. 왜 그러실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잠바가 10벌인 사람이 한 벌 주는 거하고 잠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를 다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는 걸 플로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상응하는 가치의 사랑을 또한 부으실 수 있겠죠. 값어치 있는 사랑을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름을 붓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NLN 공동체 저희 안에 그 예배의 영성을 흘려보내준 그 NLN 공동체 기억하시죠? 그 NLN 공동체는 제가 느낄 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사랑이 참 넘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사랑을 흘려보내거든요. 선교의 기본 정신은 아버지 사랑입니다. 전도의 기본 정신도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건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풀어줘야 돼요. 우리 황종자 집사님이 강력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미용실에서도 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본적인 건 마음이거든요. 동의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선교는 마치 이 타는 불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선교와 전도는 불타는 어떤 불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이 더 잘 타죠? 그것처럼 선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행동이 결국 산소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무리한 일정이었죠. 오전에 예배 마치고 이거 막 다 뜯고 해서 사실은 그날 와서 이거 다시 재세팅하고 다음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걸 정리하고 가신 분들은 12시 반에 함지사님 아마 그때 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사랑의 값어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값어치와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은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물 한 잔을 줄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담아서 전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담아서 내 생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 더 많은 나한테 데미지가 있는 희생이 되는 것들을 어떤 형제 자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는 큰 사랑을 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강력하고 큰 사랑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큰 사랑만 한 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들, 형제를 이렇게 사랑해, 이 형제에게 네 주머니 안에 있는 10,000원을 플로니해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소멸하시지 말고 그 사랑들을 꼼꼼하게 섬세하게 다 흘려보내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때 그 사람만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한 지체를 축복해, 손가락을 축복하고 손가락을 만약에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하면 그 손과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선포하기 전에 그때 우리가 군선교를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제가 주님께서 색다른 차원의 기름을 부으시는 걸 느꼈어요.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 예배하면서 받은 마음은 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선교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선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은 군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썼어요. 우리가 막 시간이 남아들어서 쓴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에너지를 들였고 그리고 실제로 물질을 많이 들였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이 군선교를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선교 공연을 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대대장님이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감동받으셔가지고 내가 우리 부대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주고 싶었는데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밖의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흘러갔을 때, 이 사랑, 형제 사랑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또한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전날 제가 느낄 땐 새로운 차원의 기름이 풀어졌어요. 그날. 그리고 주님은 이걸 더 증가시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증가시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성탄절날 목사님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형제 사랑이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연합의 그릇에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시편 133편 얘기하시죠.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옷깃을 적심 같도다 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형제가 사랑해서 연합해 있는 그 장소에 강력하게 풀어지시고 충만하게 풀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형제 사랑을 지금 요구하시고 콜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의 문이 색다른 차원으로 열려요. 아버지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폭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각자 연수는 다르겠지만 수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갈수록 색다른 차원의 깊이와 너비의 아버지 사랑을 맛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색다른 차원의 너비와 깊이의 아버지 사랑을 맛보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흘려보내셔야 돼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근데 통로를 열어서 사랑이 부어질 때 이걸 계속 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의 고민은요. 주님께서 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사실은 저희 안에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적으로 열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을 수 있고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아버지 사랑이 또한 색다른 차원으로 또한 쏟아부어질 수 있거든요.
계속 윈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선교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통로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 선한 곳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마치 타는 불에다 산소를 공급하고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활활 태우고 활력을 활활 태우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 에너지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이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작은 혈관과 같은 역할을 사랑을 흘려보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자, 세 번째는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많은 분들이 열립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영계에 많은 분들이 열려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펼쳐볼까요? 4장. 요한일서 4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4장 7,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사랑해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체를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해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열방의 세계적인 사역자가 그 메시지 하는 걸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를 그 강사가 했냐면, 어느 날 주님께서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쫙 돌려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나였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 강사가 남자였는데 누나가 자기를 끌어안아 주던 순간, 엄마가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던 순간, 그리고 친구와 사랑을 나눴던 순간, 이런 장면들을 영화 필름처럼 싹 돌려서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나였어. 여러분들 사랑이 지옥에서부터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마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네버. 사랑은 어떤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속성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걸 얻어내야겠어,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하지 않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교회 누구든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장소에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성품 자체가 아버지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 알아요.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알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선포하실 때 형제사랑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이 풀어질 거다.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이건 믿음의 액션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물 한 잔을 떠다 주셔도 되고요. 커피 한 잔을 타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셔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크고 작은 사랑을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그 장소에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가 찾아오신다고요. 아버지가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형제랑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늘 문이 열린 거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문이 필요 없으시니까 상관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임재가 찾아와요. 하나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면 삶의 문이 열려요. 사랑이 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계의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닫혀있던 영적인 문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영적인 차원의 새로운 문들이 하나씩 둘씩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전이었나? 함 집사님이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손재주도 많으시고. 근데 함 집사님을 어느 날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예언 가운데 문들이 왜 문 열리고 나갔는데 또 문이고 또 문 열고 나갔더니 또 문이고 또 문이 열리고 또 나가고 또 문이 열리고 또 뭐 이런 문이 쫙쫙쫙쫙 열린 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마음이 뭐였냐면 너희의 섬김이 이와 같이 문들을 열어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삶의 문들을 열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섬김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형제사랑. 이 섬김 안에 형제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형제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문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알아요. 저 진짜 알겠어요. 섬김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요.
진짜 새로운 차원의 섬김을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광주 목사 몇 번 다녀가셨잖아요. 이 광주 목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00명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어떤 컨퍼런스가 열린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랑 뭐 좀 알고 있는 컨퍼런스면 청년들을 한 몇십 명을 부른대요. 그리고 숙소 잡고 페이하고 다 해서 거기 광주니까 서울까지 가셔서 청년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스텝으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진행팀으로. 왜 그렇게 할까요? 이분은 뭘 아시는 걸까요? 섬김의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섬김의 축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텝하면 제가 볼 때는 스텝들이 보니까 항상 아무리 뭐 그 크리스찬 컨퍼런스라고 해도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뭐 상처도 받을 테고 쉽지 않은 과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스텝들은 제대로 아마 그 컨퍼런스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뭐 일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교회 청년들을 스텝으로 다 투입해 버리는 거죠. 형제 사랑의 이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삶의 문을 여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섬김의 장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저희도 그럴 때가 오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콩나물처럼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 더 쑥쑥 자랄지어다. 섬김을 하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성숙하게 사랑을 풀어낼 수 있을 자리까지 우리 청년들이 쑥쑥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형제사랑의 비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두 번째는요? 아버지 사랑에 문이 열리는 길이 형제 사랑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요? 삶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두이가 요리를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 두이가 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두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할 거야, 그치? 할렐루야. 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두이가 뭐 나름 싸움이 있었겠지만 두이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리였구나. 동의되시면 끄떡끄떡. 많은 분들이 끄떡이고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이 주방을 지켰어요. 많은 날 동안. 물론 두이만 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실족하면 안 돼. 니네들도 잘했어. 그동안 수고했고. 근데 제가 볼 때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스스로가.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들을 섬기면서 어쩜 많은 영적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해? 네가 사는 중요한 루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할렐루야. 너의 전철을 가셨던 우리 피터 지점 저기 앉아 계신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형제 사랑 하시면 아버지 사랑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이건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 필요해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주님의 크고 둘째 가는 계명이기도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겠죠. 안 그러세요?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데 난 사랑하기 싫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쉽겠죠.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너한테 그 선대한다고 네가 선대하고 뭔가 잘해주지 않는다고 네가 잘해주지 않으면 그건 죄인들과 같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자기를 선대하는 자, 잘 대해주는 자는 잘 대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형제 사랑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딱히 나를 꼭 사랑해 주지 않아도 꼭 해야만 되는 일이겠네요? 동의가 되세요?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셨네요.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대상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사랑을 하다가도 좀 마음이 뒤틀리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기분 나쁘고. 그럴 때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집안 식구 원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뭐 깊은 상처를 줄 일은 없잖아요. 나한테 진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서로 아니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을 많이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고받죠.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까지 아예 선포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존재와도 같은 원수 같은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목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지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첫 해였나? 아무튼 뭔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장이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6개월 이상 장염으로 고생했고요. 자랑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쳐내야죠. 그죠? 근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고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요. 물론 미숙하고 서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의 중심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양을 세우는 것이 저희 중심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걸 원하지 않은 왜곡된 아버지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저를 목사님을 보고 이걸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격을 해요. 실제로. 제가 어느 날 그 목회 초창기에 어느 날 앉아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혼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상태인지. 스스로 체크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직한 기도를 터뜨려 주신 것 같아요. 저 구성전에서 딱 앉아 있는데 기도하려고 갑자기 제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억울해요 하고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가 제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뭔가 그런 어떤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주님 앞에 그 억울해요 소리와 함께 터뜨리면서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그날 주님이 저를 펑펑 울게 하시면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셨어요. 제가 왜 쉽지 않았을까요? 목회는요, 양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역이거든요. 목양은 형제 사랑의 미션이에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콜링이지만 목회 자체가 사랑을 계속 줘야 돼요. 사랑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가 되신 분도 있고 자녀이신 분도 있지만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아빠한테는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 부모도 되셔보시고 자녀도 되셔보신 분, 우리 부모 세대, 스스로 자녀를 향해서 내가 갖는 태도와 내 엄마 아빠를 향해서 갖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을 보면 막 어떻게든 막 사랑을 막 더 품고 막 더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고, 자녀를 보면 막 받고 싶고 막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비정상이죠. 희한해요.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또 주고 싶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늘. 그리고 주고도 안 아까워 또. 근데 가끔 속상하죠. 주고 또 줬는데 불평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뭐 어려운 행동들을 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엄마 아빠들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뭐 어찌됐든 질문할게요. 부모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자녀가 더 많이 받을까요? 뭐 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부모가 사랑을 더 많이 할까요? 자녀가 더 사랑을 많이 할까요?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는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는 어느 영역까지 받는 걸 너무 마땅하게 여기죠. 자녀가 철이 드는 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부모가 될 때.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마땅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철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 철든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철이 드셨습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상처받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제 형제 사랑의 막 비밀과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한 다음에 막 좋았는데, 갑자기 형제 사랑을 하려면 그 형제가 나를 안 사랑해도 사랑해야 된다느니, 상처를 줘도 사랑하기를 결정해야 된다느니, 갑자기 표정이 좀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건 상처와 아픔을 받기로, 가시에 찔리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강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뭔가 이 목양을 하면서 어떤 양을 이렇게 다룰 때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잘 몰랐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는데 점점 건강해지면 상처를 덜 받아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서 상처를 덜 받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양한테 가가지고 제가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피해의식은 사실은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찾아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따질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것들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아팠어요. 저 힘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아. 근데 끊임없이 너네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거 알고 있니? 원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우리는 희한해요. 권위자한테는 상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는 상처를 받아야만, 아니,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그리고 사실 자녀로서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줄 수 있으면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으면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목사님과 저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아? 왜 쟤한테만 사랑을 주고 나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권위자를 향해서 가진 일반적인 이런 어떤 불만과 피해의식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2개의 그림을 오버랩해서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리셔서 피가 흘러내리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2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어떤 그 2개의 픽처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 그림을 통해서. 민순아, 내가 가시관에 찔리고 못에 찔려 상처나고 피 흘리는 모습은 마치 네가 상처 많은 인생들을 끌어안으려다가 그들의 가시와 거절에 찔리는 모습과 같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상처나고 피 흘리는 모습은 마치 내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내가 상처 많은 인생들을 끌어안으려다가 그들의 해결되지 않은 가시, 그 거절, 이것에 찔리는 모습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에게 찔리고 아프게 되었다. 내가 인생들에게 찔리고 찢겨서 십자가에 죽어갔던 것처럼 너 또한 그 인생들에게 찔리고 찢겨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것이다. 이 시간은 너의 자존심이 죽어가는 시간이고 너의 육신이 죽어가는 시간이다. 제가 알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시간이구나. 내가 목양하면서 때로는 찔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팠을 때, 그리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당해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내가 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죠? 라고 제가 억울해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그리고 십자가 못에 찔리신 그 상처들을, 그리고 그 흘리신 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끌어안기 시작했을 때 바로 너는 나처럼 가시 면류관에서부터 피가 흐르는 거고 못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 죽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깨달음과 이 계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민순아, 내가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는 상처 많고 가시 같은 그 어떤 인생을, 양을 끌어안기 위해서 너는 먼저 그 기도의 겟세마네에 들어와서 간절히 내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정하시는 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랑 연결돼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인생들은 상처가 많고요, 아픔이 많아요. 성경은 얘기하죠. 아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엄청 고집스러워요, 인생들은. 제가 바로 그런 양이었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변화시키시고 이제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쓴뿌리가 짙은 가시 같은 인생들을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처 많은 인생들, 가시 같은 인생들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 흘리시기 시작하시는 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시는 걸 결정하시고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 많은 인생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빨리 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혜예요. 빨리 죽으면요, 빨리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온전히 온유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그 가시에 찔리게 하시면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보고 주님 앞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힐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영역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선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그런 인생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 식구죠? 대체로. 아니면 옆에 가까이 있는 지체죠?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가시가 많아. 그리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르기 시작해. 나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때로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저처럼 부르짖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해요.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되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되죠? 주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주님 앞에 호소와 고통의 절규들을 올려드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자리로 가시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능력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놀랍도록 변화되는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형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바뀌어요. 엄청 급속도로 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그들을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서 있는 어떤 이런 속도보다 몇 갑절 가속도가 붙어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빨리 크자고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주님 찾으러 와가지고 겨우겨우 끌어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질질 끌고 그 왜 이렇게 다리 뒤로 뻗대가지고 목 질질 이러면서 끌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주님 오시거든요. 그거 하라고 데리러 오시는데 이런 비자발적인 이 순종은 순종인데 가기는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순종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끌려서 가느냐 이건 이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실 수 있게 축복해요.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의 축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면 그리스도 몸된 주님을 섬기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버지가 사랑을 안 부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어떤 이 하트가 돼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님의 하트를 흘려보내겠다는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사랑 안 부으시겠어요? 반드시 부으세요. 엄청 부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책임 안 지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의 전달자로 살겠다는데 사랑을 풀어내겠다는데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부르심이 열리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겟세마네로 수도 없이 들락날락 들어가시고 주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시고 십자가 못 박히기로 결정하시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시라고요. 죽어야 살아요.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지 않고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해버리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고 형제사랑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천할 때 그리고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갈 때 엄청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사랑을 볼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동맥 같은 사랑을 예배 가운데 부으시고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계속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계속 흘려보내시면 이 사랑이 여기서 계속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전달자고 사랑의 운반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받아 누린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지체 사랑을 풀어내셔야 돼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건축물과 같이 지어져 갈 거예요.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예수님, 우리가 오늘 형제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하지 않고 때로는 하다가도 멈추었던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어 놓으시면 성령님이 쫓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거 찾으세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실 거예요.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먼저 내가 원수 같다고 느끼는, 어쩌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어떤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를 놓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콜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계실 가운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이 아픈 과정일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많은 상처와 저주와 쓴뿌리들로 인해서 왜곡된 어떤 가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사랑이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이 지역과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형제들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지체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밤 형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형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형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내 문제가 급급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왔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밤이 될지어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밤이 될지어다. 형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형제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예, 주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가 형제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의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기름 부음이 사랑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깊이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전달지지 않네. 우리가 사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폭되고 더 깊이 있게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 우리 안에 이 형제 사랑을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선택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